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 기다리라 돌이키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돌이키는 부분이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까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죄부터 8절부터 보실 텐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가, 서판에 무엇을 쓰셨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말미암아 지금 서판을 가지고 쓰시고 또 책에 적어서 후세에 영원히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영원히 남게 하셨는가? 자, 9절부터 시작되죠.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역한 백성, 똑같은 말이죠.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계약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자식이라고 불렀고 자식을 양육했다, 사랑하고 키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거역이라는 것이 패역했다는 말하고도 연관되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그리고 신의가 지금 깨져버린 것입니다. 거꾸로 반하여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돌이켜서 아니요가 되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일을 하게 되죠. 자, 남유다 백성은 거짓말하는 그와 같은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순종할 것 같이 지냈지만 돌이켜서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습과도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이고 규례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배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가도 이러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는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선견자, 선지자 비슷한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 미리 아는 것 똑같은 것이죠. 선견자,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하지 말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 자기들의 귀에 부드러운 말, 그런 것들을 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거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8절에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고 또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했던 이 말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즐겨 하는 것들만 바랬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한 사건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 사건입니다. 그 발락은 그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은 물론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돈에 눈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막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고 멈추게 되죠. 하지만 이 발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오히려 때리게 됩니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채찍을 더욱더 가혹하게 힘껏 내리치게 됐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이 나귀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다고 나를 3번 때리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다고 나를 3번 때리느냐? 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도 여시고 보시게 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깨닫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너가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바른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귀에 부드러운 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것이 거짓이어도 좋다.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의 예로 요즘으로 바꾸면 강단에서 이렇게 강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죄, 사망, 희생하라, 고난 있다, 이런 얘기도 말고 그저 불편하고 듣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저 다 축복이다, 괜찮다, 이런 말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시대는 강단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답정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묻고 듣기도 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답을 정하고 있고 내가 정한 그 답만을 원하고 그 얘기만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 좀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쓴다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주신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귀에 부드러운 소리만,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로 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서판에 쓰시는, 영원히 남기시는 말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의 죄악이 계속 나오는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선 9절과 10절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해줬는데 이들의 입에서 내가 이 말을까지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자, 바른 길을 버리라,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길이 나와 있습니다. 첩경은 지름길이죠. 즉 바른 길을 하나의 방향과 그리고 원칙으로 본다면 첩경은 그것을 이루는, 내가 가야 되는 하나의 세칙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줄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나를 가르치는 세부적인 사항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부터 오는 원칙도 룰도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자기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눈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은 만족하니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내 앞에서,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라. 자, 케빈 슈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대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가 라고 하는 컬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요즘 교회는 편협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강요를 하니까 편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굽고 어떻게 진리가 부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낙태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협한 것이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나의 삶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만 고립시킨다. 즉 교회 중심, 교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이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나 외톨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교회의 방식들은 여전히 구식이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성경책을 보면서 왜 지금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것을 또 굳이 따라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반지성적이다. 그리고 또 과학을 무시한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창조, 우리 그 과학, 머나먼 우주, 미래, 이제는 비행기 타고 토성에 가는 그런 화성에 가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들, 성경 말씀들은 반지성적이다. 사람이 깨어있으면 이런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게 좀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 모든 기적들, 모든 창조들,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을 속 시원한 대로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컬럼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들도 몇 가지 썼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강요한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이기적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신앙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컬럼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스스로 진단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성도가 결국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복음 안에 회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희생, 이 고난의 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컬럼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 사람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아니 내 귀에 부드러운 소리만 내가 이제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온 백성과 이 나라들은요, 마치 이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기차가 철로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도 또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이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사랑했고 자식으로 여겼고 이렇게 길러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사랑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나를 그들의 앞에서 치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들, 이 모든 말들이 서판에 기록되고 그 책에 영원히 남아있는 한 이들의 백성과 그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받는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하십니까? 12절부터 나오는데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패역하고 떠난 백성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길을 즐겁게 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터져 있고 나와 있는 담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또한 순식간에, 여기서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고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후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망한지를 또한 예언하는 것이죠. 이 멸망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 뿌리채 뽑혀가게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 지금까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소망 없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형편인데, 그래서 그것이 끝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들어서도 어떻게 이제는 안 하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가지고 적어서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고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지금의 형편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그들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도 잠잠히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15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신뢰하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아니라 자,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빨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으로 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은 빨리 너희에게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우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을 마지막까지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급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시고 늦추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이것, 즉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분께 다시 신뢰하고 나가면 모든 자는 이와 같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막말했던 이 인생을 살았던 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마다 복이 있다,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반복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판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마다 복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자, 그리고 기다리자. 서판에 써서 영원히 남기신 하나님의 내용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다시 와서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겠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다리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보면은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질 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신뢰를 두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실패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 삶에 넘어질 것도 그리고 망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